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치 미치지 못하나이다. 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의 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살펴보면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바라보는 두 가지 크리스천의 시각이 있어요. 크리스천이라면 고난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탄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고난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크리스천은 정직하게 슬픔을 표시할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크리스천이니까 현실은 아주 괴로운데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의 괴로움을 정면으로 우리가 직시하는 거죠.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욥이 그랬죠. 또 예레미야도 그렇게 원망을 했고요. 수많은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억울한 현실들, 가슴 아픈 사연들, 그런 아픔들을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은 이 크리스천들이 고통을 겪어내는 합당한 방식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이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진보적인 그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일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탄식과 하면에 또 하나는 부르심의 의미가 있어요. 이 고난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시련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더 믿으라는 거예요. 더 의지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그냥 어려움이 닥치면 자동으로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주여.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신앙을 갖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 혹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 그것을 항상 신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의 가운데 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이 있어. 비록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지만 말이야.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의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탄식과 이 부르심의 의미가 둘 다 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 두 번째 시각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주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혜, 그러한 부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발휘되고 있고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가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꼽으면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요셉. 예, 요셉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죠. 네, 야곱한테 편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에는 뭐를 입었죠? 요셉은요? 예, 채소가 아주 비싼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왜 요셉만 사랑했죠? 야곱은? 주님을 사랑해. 네, 그렇죠.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의 처자들이잖아요. 그 또 자기보다 먼저 가니까는 그 아이가 더 아련할 거 아니에요? 그 아내를 더 생각나게 하고. 자, 근데, 아빠가 아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 안에는 무엇이 있었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연스럽게. 촉건의식. 습관의식이 자연스럽게 들었겠죠. 사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요, 일러주가. 예, 요셉이 꿈을 꾸죠. 일러주죠. 뭐 잘못하면 다용만 일러죠. 맞아요. 앞에 달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그렇고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형제들과 또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형들한테 또 이야기하죠. 형들이 그걸 들을 때, 참 좋다 했겠죠. 지금 들었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런 얘기할 때 정말 요셉이 건강한 어떤 겸손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쉽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꿈을 꾼 거지? 했을 텐데 요셉은 평상시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어요.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이게 다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연스럽게 말하자면은 이제 가정 안에서는요, 그런 아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아이가 돼버린 거죠. 야곱의 편애, 그리고 요셉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결국에는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분노하게 만들죠. 그 형제들의 그 요셉을 바라보는 눈이 사실 굉장히 질투, 막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또 심부름을 시키죠. 형들 저기 양치고 있는데 너가 좀 가서 보라. 뭐 이거 가서 좀 살펴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형들 볼 때 별로 좋지도 않죠. 너도 가서 같이 일해야지 지금 너는 가서 보기만 하고 너는 이렇게 일러 바치고 우리가 잘하면 못하면 이렇게 일러 바치고 별로 형들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요셉이 길을 떠났는데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형들이 있다는 걸 듣게 됐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가 굉장히 외진 곳이거든요. 외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여기다 집어넣지. 구덩이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자, 여기까지 요셉이 팔려가기까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 이야기 37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거 보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요셉이 그리고 특이한 건 요셉의 영적인 생활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요셉이 뭔가 기도했더라. 뭔가 요셉이 어떻게 했더라. 뭐 하나님께 밤샘 기도를 했더라. 철야 기도를 했더라. 뭐 누구를 찾아갔더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요셉 영적인 생활이 없었는데 사실 우리는요, 추측해 볼 수는 있죠. 그렇죠? 긴 우물에 빠졌을 때 요셉이 형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강구하죠. 그 시간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분명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께 강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까? 침묵했던 것 같아요. 분명 요셉은 강구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들 같았으면 강구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저 아빠가 내 돈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야곱의 하나님 저도 좀 살려주세요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을 때 그 요셉은요, 종 생활이 아주 편했겠죠. 종인들 편할 수가 없어. 당연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노예 생활 좀 제발 좀 끝나게 해주세요. 제가 좀 잘할 테니까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감옥살이 할 때는 어땠을까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하면서 정말 간구했을 것 같아요. 실제 요셉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을 보시면은 그 재밌는 뮤지컬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요셉 이야기 다룬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있어요. 그 뮤지컬을 보시면 요셉이
근데 철조망을 하면서 막 매달리는 기도하는 장면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구하는 거죠. 실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강구했는데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전환점 있죠? 그 감옥 안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 수간은 수관원을 만나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수관원이 만나가지고 수관원에 무엇을 해석해주죠? 예,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이제 수관원은 이렇게 출소를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누가 꿈을 꿔요? 예, 바로가 꿈을 꿔요. 근데 깜빡 나 좀 기억해줘! 라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고 야속한 이 수관원이 그래서 요셉을 기억내서 그래서 요셉을 이제 천거를 하죠. 아, 이런 사람이 있다. 한번 해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충독이, 예, 총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요, 요셉이 결국에는 총리가 되면서 어떤 일을 해결합니까? 그 전에, 가족은 좀 뒤에 일이고요. 그 전에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총리가 돼서. 가문. 가문.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례 없는 7년 동안의 가뭄을 요셉이 해결을. 그러니까는 바로는요, 요셉 안에 이 총명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요셉이 이 정부를 이용해서 그 애국 정부를 이용해서 아주 효과적인 기금 대책을 마련하죠.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찾아와요? 네, 형들이 찾아오죠. 형들이 찾아오면서 예, 아주 남녀로 진짜 먹을 거 잘 못 먹고 깨제제 해나오고 왔겠죠. 그 형들이 10명이 찾아오는 게 시들이. 자, 여기 보시면은요, 겉으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물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 얘기는 나오지만, 하지만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나와요. 되게 요셉의 경우들 보면 요셉의 살아간 그 순간 그 자국자국을 보면 형통과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애국에 끌려가지 말았어요. 처음부터 거기서.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뭐가 어긋나는데 특이한 것은 요셉 이야기는요.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써있지 않은데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실종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요셉이 우물에 갇혔을 때, 우물에 빠졌을 때,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가고 있을 때,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예. 들으셨는데 왜 안 들어주냐? 중요한 것은요,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 수많은 우연의 일치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연의 일치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수많은 우연의 일치들. 먼저 어떤 일치들이 있을까요? 요셉이 애국으로 종살이를 시켜야 되잖아요. 먼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치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 딱 생각해보면 아는 스토리들. 살려가야 돼. 상인들. 네. 네, 거기 전에도 있어요. 그 전에 그것도 맞아 분명인데 그 전부터 있어요. 야곱이
굳이 또 요셉을 시켜서 형들을 또 갔다 와보게 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아주 우연의 일치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야곱은요, 형들이 틀림없이 세겜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게 우리는 잘 못 봤어요. 잘 못 보는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겜이라는 동네와 도단이라는 동네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도단은요, 세겜보다 북쪽으로 한 20km 더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고대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잘 갖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인적이 드문 곳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애지중지하는 아들이에요. 형들이 저기 외딴 곳에서 있다면 아들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야곱에게는 분명히 형들이 세겜에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근데 그 도단이라는 곳이 문제는 뭐예요? 형들에게는 조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해치울? 야곱을 해치울 조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하나의 우연이 작용하고 있어요. 또 어떤 우연이 있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어요. 일단 세겜에 있는 줄 알고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의 행선지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형들이 안 보이니까. 근데 마침 또 누구를 만나는 줄 아세요? 어떤 한 사람이 만나요. 성경에 보면은요, 누군가가 와요. 이게 헤매고 있는 젊은 청년을 소년을 보면서 이게 아주 친절하게 와서 가르쳐줘요. 근데 그 가르쳐주는데 그 사람들이 우연히 히브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도단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아주 우연이잖아요, 이렇잖아요. 그런 누군가가 와서 헤매고 있는 애가 그 요셉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또 형들이 무슨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알았어요. 귓말로 들은 거예요. 건너가는 말로. 이게 아주 우연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우연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형들이 야곱에게 요셉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요셉이 팔아버리고 나서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요? 예, 짐승에게 물려 짐승에 잡혀먹은 것 같다고, 이 피자군요 보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둘러대도 아무도 증인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근데 또 어떤 우연이 또 나타나냐면요. 형들이 요셉을 운동에 빠뜨리잖아요. 운동에 빠진 다음에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큰 형은 반대했죠. 루벤은 반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형이 반대했는데 왜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팔 수 있었을까? 미디안 상인들은. 생각을 못 보셨죠? 유다가 맞제주가 좋아. 했잖아요. 유다가 이제 주도했어요. 그런데요, 거기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루벤이 하필 그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있었던 거예요. 부동에 놓고. 루벤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비운 사이에 팔고 나서 보니까 그때 루벤이 온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굉장히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루벤이 사는 사이에 유다가 또 그걸 하고 하필이면 그때 미디안 상인이 온 거예요. 기가 막힌 우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이 하나의 그 타격이까지 우연이라고 이야기가 하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요셉을 일단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 총리를 만들어야 되는 총리를 만들려면 바로 궁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궁전으로 가기까지 어떤 우연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우연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상인이 애굽으로 팔죠. 애굽으로 팔죠. 근데 애굽으로 파는데 하필이면 누구네로 팔아요? 누가 사가요? 보디발. 예, 군대 장관 보디발, 그죠?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곳에 요셉을 보고 한눈에 반한 안주인이 있네. 예. 좋은 일이네. 예. 아니, 그때는 나쁘죠. 사실 요셉 입장에 요셉 입장에서 별로 좋진 않았을까, 그쵸? 내가 여기에서 종으로 팔려왔지만, 말도 통하지 않지만, 우리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미국에 왔는데 말도 안 통해. 굉장히 진짜 종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여기에 지배인이 됐어요. 내가 이제 좀 한몫 챙기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내가 원하지도 않은
그 안주인이 날 좋아해. 그럼 그래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은, 예, 요새 그렇게 하시면 성경에 실리지 않을 텐데, 그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인에게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지 않았으면 옥에 갇힐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은 또 감옥에서 또 일을 보시면은 감옥에서 그 또 어떤 일이 나옵니까? 하필이면 네, 또 일을 잘했어요. 일을 잘하니까는 또 간수장이 또 맡겼죠 일을.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네, 술관원하고 또 빵관원 만나잖아요. 근데 굳이 앞에 그때쯤에 그 바로한테 그 뭐예요 노여움을 살 게 뭐예요? 그 술관원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렇지 않았으면 요셉과 만날 일이 하나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너무나 우연이 많더라고요. 수많은 우연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하나 그거 하나하나는요 불행이에요. 그렇잖아요. 불행이에요. 요셉이 특별히 야곱에게 편애를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형들에게 시기 질투가 있고 그 안에 형제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막 그렇게 구덩이에서 진짜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살려가고 종으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거 다 불행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요. 근데 요셉은요 애굽에 갈 일이 없었어요. 자 이제 질문. 만약에 그런 일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지도 좋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 찾을 일이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또 실제 근데 여기 이제 그거보다 보면 예, 네. 예, 그거보다 보면 그 사람이 70명인가 밖에 안 갔지만 저 몇백 년 후에 400년인가 40년 400년 후에 네. 그 저 200만이나 되게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보니까는 그 에집트의 그 저 아주 저 독립된 네. 꼬꼬꼬꼬란이가 그 이름이 꼬란 이름 네. 잠깐만요. 네. 네. 그 지역은 그 목축이 잘 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그때 농사 짓는 건 좋아했지만 목축 짓는 사람은 우습게 봤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목축을 지면서 400년 동안 거기서 길러가지고 한 민족을 길렀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그 독특한 곳에다가 그 민족 하나를 고스란히 기른 거. 저는 그게 네.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부분 조금 뒤에서 잠깐 얘기하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실제적인 문제가 실제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7년 동안 요셉이 없었으면 다 죽잖아. 그거예요, 일단. 일단 하나는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특이하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불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하나 한 사람의 그 불행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왜 들어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우연의 일치 속에서 답답하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요셉이 마지막에 총리가 되고 나서 한 일을 보니까 수많은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하는 부분들. 요셉의 그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자랐어요. 그 가정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했겠죠. 요셉의 가족은요, 형제간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요, 요셉 자체도 나 혼자밖에 모르는 사람, 형제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루벤처럼, 아니야, 그래도 형제들이 되면 안 되지. 유다처럼, 아니지, 형. 하면서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죠. 영적으로 식구가 재앙을 맞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야곱은 그것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중독적으로 아들을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네. 그렇죠? 사람은 야곱이 잘못했어요. 야곱이 완전히 문제를 저질렀고 형제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고 막 했는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셉의 그 순간순간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 지가 조금 웃은 얘기지만 네. 남자들한테는 이게 큰 교훈일 것 같아. 그렇게 그때 당시 저 주인의 부인이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이 유혹하는데 웬만한 사람은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남자 놈들은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네. 교훈을 주는 네. 것 같아. 네.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요셉 이야기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 이러면은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요셉을 탄 형제들은, 이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악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거지, 인간에게 악을 행하려고 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넌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야곱의 실수죠. 야곱의 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예요. 잘못한 것은 자기의 그 자유의지로 인한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짓는 것은 사람이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그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유다가 하나님의 계획에 쓰였다고 해가지고 유다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 형제들이 자신의 저지른 잘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멈추고, 악행을 멈추고, 다시 회복되는 그때가 언제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나서. 죽기 전에? 죽고 나서도 분명 이제 예, 예. 요셉이한테 겁이 나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그렇게 할 것 같다고. 그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고. 악을 선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향한 요셉을 향한 징후가 바뀌는 것은 언제 바뀌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과정을 통과했어요? 팔아간 과정을 어떤 거요? 팔았잖아요. 예. 팔았는데 그 네. 집이 네. 그게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니까 아빠가 네. 너무 울고 네. 막 죽을 것 같고 네. 하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네. 뉘우칠 거니까. 어떻게 뉘우치게 됐죠? 뒤에 뉘우치는 장면 하면 나오잖아요. 요셉한테 처음 왔을 때, 그쵸? 자유. 요셉이 베냐민 데려와라 어, 하면서 막 스파이 취급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집에 가가지고 야곱에 가서도 너무 하소연하고 이게 막 내 아들 만약에 우리가 못 돌아오면 내 아들 다 죽이십시오 하면서 안 가면 우리가 안 가면 다 죽습니다 하면서 이게 절체절명의 그 고난을 겪고 형제들이 그제야 비로소 자기들도 고난을 겪고 나서 요셉에 대한 그것이 풀려져요.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요셉도 똑같았어요.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그게 없었어요. 공감 능력이 없었어요. 자기가 우월의식만 있는 줄 알았지. 근데 결국에는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줍니까? 고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마치 요셉이 끔찍한 시련을 통했던 것처럼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줘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시죠. 그러고 보면은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신 분들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도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아니, 요셉의 형제들이 이 평강을 누려요. 무엇을 통한, 무슨 과정을 지나고 나서요?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는 그 당시엔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순간의 모습에는 하나님께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이 영국 목자들이 양을 대하는 방식이 특이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국의 목자들이 양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고 어떤 커다란 물통에다 집어넣는데요. 거기에 소독약을 푼 물통이래요. 이게 한 마리 한 마리 귀, 눈, 코, 그걸 완전 잠기도록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들이 어떨까요? 죽으려고 하죠. 너무 싫어하는 거래요. 막 숨이 막히도록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도 전에 막 튀어나온대요. 그러니까 근데 양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뭐예요? 아니, 공포예요. 양들에게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아니 목동에게는 소독시키기 위한 건데 양들에게는 자체는 공포예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피해보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안 해주면 어떨까요? 네, 기생충이 생긴대요. 그 질병 때문에 이 희생 죽는데요. 심지어는. 결국에는 뭡니까? 양들에게 유리한 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았던 한 크리스천 작가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목자에게서 이런저러한 시련을 얻는 까닭을 도무지 알 수 없다. 게다가 그분은 속내를 짐작할 만한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다. 괴로워 아우성치는 양들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녀석들에게 설명해 줄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깨달음이 쟤들한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 높아서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겠지.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앉고 일어서만 다 아신대요. 우리의 앞의 일도 아신대요. 우리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생각이 너무 높아서 깨닫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에게는요, 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선하신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적인 목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 겁나는 일이 있죠.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께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요. 아직 두 번째가 아니라 보시면은요. 존 뉴턴이 우리 존 뉴턴 이야기를 그 책에는 참 많이 썼는데 존 뉴턴이 자신의 아마 성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슬픔에 빠진 그 여인에게 편지를 써줘요. 너무 기쁘니까 중국부 같은 괴로움에 휩싸였으니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 여자분께. 아마도 동생이 되게 심각한 병 때문에 아팠던 것 같아요. 여동생이. 그 편지를 잠깐 한번 읽어보면서 좀 정리해 볼게요. 화면에 보여주시면 돼요. 그 편지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함정선님 혹시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 영원히. 조용한데 지금 아마 뮤트가 되셨나? 그럼 혹시 다른 분이 한번 아무나 읽어봐 주시겠어요? 근데 안 들려요? 지금 들려요. 네. 그대의 여동생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몸이 아프다니 몹시 안타깝습니다. 내게 그럴 힘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고쳐주고 싶습니다. 허락하신 상황을 끝내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주님은 그러실 수 있고 나는 그렇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동생과 그들 자신 그리고 모든 염려를 그분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대할 직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네, 뒷부분. 뒷부분? 네. 뒷부분 없는데? 네, 지금 나온 거 읽으시면 돼요. 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곱씹어 보면 불평할 근거가 전혀 없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는 은혜로운 방법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주님이 보내주셨다면 하나같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의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마지막 했던 말, 우리 지난번에 한 번 또 들었는데요. 주님이 보내주셨다면 하나같이 어떤 거라고요? 필요한 것들이라고.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것도 필요할 리가 없다.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저 안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때 이 잔은 누가 주신 잔이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주신. 예. 예수님께서 마신 잔은요, 아버지의 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할 수만 있다면 임박한 그 고난과 그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고난은 누가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고난은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예수님은 고백을 합니다. 실제 빌라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네가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시기까지 일어난 모든 일련의 사건들, 그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총주관하고 계셨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늘 아버지께 고백했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다녔다면, 진짜 열심으로 쫓아다녔던 제자였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막 병 고치는 것도 막 보셨어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수많은 기적들도 고쳐주셨고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너무나 고상한 성품이었어요. 너무나 사랑으로 사랑 가득하신 분이었어요. 이러한 분이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진짜 좋겠다.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난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이런 소리 합니다. 하나님한테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어떻게 전무후무하리만치 선한 이런 사람을 버리실 수 있지? 어떻게 이것으로 선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말인가? 난 도무지 몰라. 모르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다 등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제자라면 뭐라고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있어. 여러분, 근데 우리가 딱 언뜻 드는 생각은 우리도 거기에 맞장 붙이지 않겠네요. 맞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그런 일을 일으켰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골고다 그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해줄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한 일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악과 죽음과 죄가 완전히 퇴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분명히 절대적인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근데 제한된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믿고 싶지 않은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블린 언더힐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하는 말인데요. 잠깐 들어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낱낱이 헤아려 줄 만큼 작은 분이라면 경배를 받으실 만큼 큰 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요셉이 했던 그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보면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옥 감옥과 같이 암울한 상황에 처해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깊은 빈 우물 구덩이에 갇혀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그리고 비참하게 노예 신세가 되어서 애굽에 팔려갈 때,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당할 때,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 쓰고 깊은 지하 감옥에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 그리고 인류의 믿음의 백성을, 민족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과 항상 함께 하셨지만 요셉의 그 기도는 침묵하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는가? 예수님께서 주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들을,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하나님, 우리가 혹 겪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선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아니 믿음으로 가보려고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끝까지 신뢰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 한번 보내세요. 네, 목사님, 여기 네. 지금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다음에는 의무적으로 와서 숙제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열심히 하던 분들이 지금 입이 딱 차물었거든. 이거 예를 들어서 정 집사님 같으면 얼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입을 좀 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돌아가면서 알고 돌아가면서 그냥 예, 다음에 더 말씀 나눠주세요. 들어가세요.